예루살렘 성벽이 전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다라고 이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산발롯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 이게 다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대적들의 목록입니다. 많죠.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서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이 대적들, 많은 대적들이 심히 분노해서 다 함께 꾀하여서 이제 계획을 하고 예루살렘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 공격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시끄럽게 만들자라고 했다 합니다. 사실 느헤미야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경책에 이름을 열거 할 만큼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손에 잡히는 숫자죠. 그런데 대적은 많습니다. 대적의 숫자는 많고 그들의 종류도 많습니다. 한 민족 한 그룹이 아니라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리더십들,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 대적은 크고 많고 다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은 사람들,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이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잘못을 하고 위협적인지 모르겠지만 이 주변의 대부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으로 여기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많은 대적들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려는 계획이 뭐냐면 정확하게 두 가지인데, 예루살렘을 쳐서 그곳을 공격하는 것, 물리적으로 공격하는 것과 두 번째는 그곳을 요란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치는 것, 물리적으로 이렇게 공격하겠다고 하는 건요, 이제 물리적인 공격은 물리적으로 막으면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도 밤새 파수꾼을 세워서 막자, 방비하자라고 한 겁니다. 하지만 요란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건 상당히 복잡한 일입니다. 요란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 그들의 내면을 요란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생각을, 마음을 공격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런저런 말들이 들리고 두려워지고 불안해지고 걱정하고 무서워하는 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 목소리 저 목소리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 바로 요란해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란해지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고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이렇게 떠드는 것을,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막을 방도란 없습니다. 요란해짐을 해결하기 어려운 이유는요, 요란해짐을 향한, 이 요란스러움을 향한 인간 내면에 죄적인 추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란스러운 상황들을 해결하고 나누고 이야기하는 거 좋아합니다. 앉아서 야, 이런 것들이 참 문제지, 이런 얘기하는 거 좋아합니다. 회의하는 거 좋아합니다. 그런데 대화를 하다 보면 해결이 아니라 더 어두운 일들을, 더 괴로운 상황을 상상하게 만든다는 걸 사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기를 주저하거나 마다하지 않는 거죠. 요란해지는 건 죄된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요란하게 만드는 대적의 공격을 막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바울은요,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 사형에 해당한다 하는 죄의 목록을 열거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가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즉 악의가 가득한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것이고,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수근수근하는 겁니다. 수근수근 거리는 거. 죄의 목록 중에서 뭐 사기, 악독, 살인 이런 것과 같이 바로 동등하게 병렬로 나와 있는 게 수근수근하는 겁니다. 수근수근함이 우리 안에도 제 안에도 얼마나 많은지 설명할 필요 없죠. 여러분, 당장 저기서 이 교회에 처음 들어오셨는데 이쪽에서 한 5명 정도 모여가지고 수근수근 하고 있으면 거기서 막 웃음이 터져도, 아니면 심각하고 진지하게 수근수근 하고 있어도 궁금하죠. 가서 옆에 앉고 싶고 무슨 얘기하는지 궁금하고, 끝나고 나면 일로 와봐, 무슨 얘기했어, 물어보고 싶습니다. 심각해도 궁금하고 웃어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심지어 쉴 때도 휴식을 취하면서도 수근수근합니다. 아, 좀 쉬어야겠다 하면서 목사님 잠깐 얘기 좀 할까요? 그게 쉬는 겁니다. 얘기하면 힘들잖아요. 말하는 거 힘든데 하루 종일 떠들어 놓고
막 이렇게 설교하고 기도하고 입을 이렇게 많이 써놓고 좀 쉬어야겠다. 잠깐 얘기 좀 하자. 또 수근수근합니다. 이 수근수근함에 대한 추구가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수근수근함이 뭐가 그렇게 문제여서 죄라고까지 하실까요? 심지어 이게 어떻게 사형에 해당하는 죄까지 된다라고 하실까요? 왜냐하면 수근수근함의 방향을 자세히 보면 어두움과 두려움을 향해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수근수근하는 대화를 잘 들여다보면 그러다가 결국은 반드시 두려움과 어두움을 향해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놀라운 일인데 잘 생각해 보세요. 쉬기 위해서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편한 사람을 만났겠죠. 대화하기 편한 사람. 저 사람하고 말하면 내 마음이 편하고 저 사람하고 대화하면 내가 좀 즐거워. 그런 사람 만났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사람하고 너랑 나랑 만나서 앉아서 대화를 시작합니다. 이 사람과 내가 만나서 대화하며 편해서 만났는데 둘이서 다른 사람 얘기를 합니다. 희한한 일이죠. 너랑 내가 만나는 게 편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면 너와 나의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편한 사람끼리 만나서 다른 사람 얘기를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이야기, 같이 있는 회사의 이야기, 학교의 이야기, 빠질 수 없는 교회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만나면 교회 이야기 얼마나 재밌어요? 우리 이런 상황의 이야기들이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언제나 좋은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거룩하고 멋진 열정으로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열정으로 이러면 안 되지 않는가 하는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대화를 이어가다 보면 제 얘기입니다. 그건 자꾸 탄식이 되고, 그건 자꾸 그냥 조소가 되고, 자괴감이 되고, 비아냥이 되고, 답답함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느낌 받아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대화를 하다 보면 어느새 대화가 계속 도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 문제가 뭔지를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문제 해결책은 사실은 그렇게 없다라는 걸 모두 동의하고 있어서 이게 문제야. 그지 그게 문제야. 근데 그걸 또 바꿔서 그래서 이게 문제야. 그래서 이게 문제지. 또 얘기하다가 맞아. 그래서 이게 문제야. 그래서 이게 문제야. 그럼 또 뻔한 얘기거든요. 근데 진짜 문제는 그 자리를 못 떠난다는 겁니다. 거기서 일어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죠. 그 자리에서 야 이제 대화 끝났다. 야 이제 우리 할 말 다 했네. 우리 얘기는 뻔하네. 우리가 맨날 하는 말 똑같네. 그만하자. 이 말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죄의 접착적 성실인 거죠. 붙여놓는 겁니다. 못 떠나게 끈적끈적한 겁니다. 못 일어나게 하는 거죠. 분명히 대화의 소재도 사라지고 건강한 대안도 이제 없고 기대도 사라지는데 안타까움, 탄식, 고발, 비난, 쳇바퀴 도는 것처럼 반복되는데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못 일어나겠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자리에서 일어나면 내가 그 쳇바퀴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내 얘기 할까 봐 겁나기도 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합니다. 사탄이 공격하여 만들어내는 요란함이란 바로 이겁니다. 수근수근한 인간의 죄된 본성에서 만들어지는 요란함이죠. 이 요란함은 마음을, 상황을 요란하게 합니다. 대응하고 해결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건 본성으로부터 기인한 거라 그렇습니다. 요란해지는 것, 수근수근하는 소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뭔지 아시죠? 말입니다. 말의 뭉쳐짐이, 말이 요란해짐이 사실 제일 무서운 겁니다. 이곳저곳에서 나오는 말을 막을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없습니다. 느헤미야에게도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아직 물리적인 공격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와서 진짜 딱 친 게 아니에요. 아직 성벽도 때리지 않았습니다. 적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소문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실제 공격이 일어나지 않는데 그들의 목적이 정확하게 적중해서 요란한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유다 사람들, 그들의 동족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흙 무더기는 아직도 많은데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우리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는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게 그들 안에서 나온 말입니다. 공격은 없었거든요. 아직 공격당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공격하려고 계획했다라는 이야기만 들려오는데 벌써 포기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야, 우린 힘이 다 빠졌어. 아니요, 그 사람들은 성벽의 절반을 이미 다 세웠습니다. 허물어진 틈들이 다 메꾸어졌다라는 걸 대적이 듣고 화를 내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야, 이제 이걸 다 메꿨다. 틈도 없고 반을 쌓았으니 이제 반만 쌓으면 되겠다. 힘을 내보자라고 해도 모자랄 상황에 아직 공격을 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힘은 다 빠졌어. 그리고 흙은 이렇게 아직도 많아. 우리가 치울 것 많고 힘은 빠졌어. 우리는 성을 건축하지 못할 거야. 이게 요란함이죠. 여러분, 모든 한탄은 다 이런 식입니다. 자세히 돌아보세요. 야, 우리는 이제 힘이 다 빠졌어. 우리는 할 일이 너무 많아. 그래서 결국 우린 해내지 못할 거야. 이게 대부분의 한탄의 양상입니다. 우리는 힘이 빠졌고 일은 많고 그래서 우리는 실패한다. 심지어 이미 반 이상을 했는데도 마치 논리적이고 정확한 진단인 것처럼 공동체를 파고 들어옵니다. 우리는 해내지 못할 거야. 우리는 일어나지 못할 거야. 우리는 도달하지 못할 거야. 우리는 살아나지 못할 거야. 상황을 봐, 옆을 봐, 성벽을 봐, 못 해낼 거야 라는 말이 공동체 안으로부터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실 실상을 보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진단이 아닙니다. 그건 사탄이라는 대적이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서 수근수근하게 하고 이 안에서 요란스러움이 발생하게 해서 터져 나오는 말들인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선포가 아닙니다. 어느새 보지 못하게 된 겁니다. 성벽이 반이나 쌓여졌다는 거. 우리가 처음부터 함께 돌아와서 이곳을 만들면서 허물어진 틈을 모두 메꾸었다는 거. 심지어 여러분, 놀랍게도 이 대적의 목소리, 적군의 목소리를 전해주는 건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의 원수들이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우리에게 달려들어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라고 저들이 말했어 라는 걸 공동체 내부에서 전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응원하고 격려하는 말이 아니라 저들이 공격한대, 대적이 공격한대, 우리는 공격을 당하게 생겼대, 우리가 살육당하고 우리의 역사가 그쳐지게 되겠대 라는 말을 그 안에서 대적의 이야기가, 대적은 이렇게까지 얘기한 적도 없거든요.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치자라고 말했는데 그게 이렇게 확장되어서 그들 내에서 공포로 확산되는 겁니다. 요란스러움이죠. 이게 요란함입니다. 인간의 내면에서부터 발생하는 요란함이죠. 공동체가 내면에서부터, 내부에서부터 무너집니다. 요란함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마치 이 일이 진짜 정확한 진단인 것처럼 그 대적들의 가까이 사는 유대인들이라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얘기가 실제로 일어날 거니까 너희들이 일로 와서 포기해야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10번이나 반복적으로 전합니다. 그게 느헤미야가 처한 상황이죠. 절망적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부에서부터 이미 완전히 무너져 내려가는 상황인 거죠.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요란스러운 일들이 발생합니다. 우리는 하지 못할 거야 라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러면 이 일을 어떻게 대적했는지, 어떻게 이겨냈는지, 어떻게 이 집요하고 교활한 인간의 본성으로부터 기인한 힘든 이 사탄의 대적의 공격에 대항했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이것을 이겨냈는지 아십니까? 느헤미야가 모든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이게 느헤미야가 제시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진짜 지극히 크시고 진짜 두려우신 주를, 하나님을 기억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시끌시끌하세요? 기도하려고 하는데 집중이 안 될 정도로 요란한 생각들이 여기 가득하십니까?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하나의 방법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뭘 하고 계획을 짜고 하나하나 방법을 이렇게 짜놓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진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내 생각에 하나님을 가져와서 하나님이 누구셨더라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다. 진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계신다. 진짜 하나님이 있다.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아무것도 하지 못할 저런 자들이 아니라 진짜 두려우신, 진짜 위대하신, 진짜 크신 하나님이 여기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대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14절 바로 뒤에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주를 기억하니까 여호와께서 대적의 모든 꾀를 패하셨다. 기억했을 뿐인데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했어요. 대비, 공격, 방어, 군대를 부르는 거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한 건 딱 하나죠. 주님을 기억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기억하자,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자,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데 대적의 꾀를, 그가 하고자 하는 계획 자체를 패해 버리십니다. 없애 버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죠.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같은 편인데도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데 대적에게는 얼마나 크고 두려운 분일까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분인데 나에게도 그러한 하나님은 대적에게는, 하나님의 대적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두려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그의 계획부터 부서뜨릴 수 있는 분이시다. 사탄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기만 하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오늘 이 예배와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면 하나님이 완전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희 청년들이 선교를 가면 2시간마다 기도를 합니다. 2시간마다 정각 12시, 10시, 2시, 4시, 6시, 8시, 밤 10시까지 깨어서 기도합니다. 깨어있기 위함이죠. 그 기도는 짧습니다. 30초, 40초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정각마다 기도를 합니다. 뭘 하다가도 정각에는 기도를 합니다. 한 번은 선교사님이 막 설명을 해주시는데 저 잠시만요, 기도 시간이어서요. 잠깐 기도하고, 왜냐면 길지 않으니까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억하기 위해서요. 깨어있기 위해서요. 작년 9월에 캄보디아라는 나라에 갔다 왔는데 사역 내내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역을 다 마무리하고 다 끝났어요. 마지막 예배까지, 저녁 예배 집회까지, 찬양 집회까지 다 끝나고 이제 돌아오는 날입니다. 이제 비행기만 타면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또 예배 드렸습니다. 그리고 첫날부터 마지막 밤까지 가득 채워서 온 힘을 다해 사역했습니다. 안 놀아요. 청년들 선교 가면은 되게 놀 것 같으시죠? 4박 5일 5박 6일을 갔는데 자유시간이 4시간 반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4시간 반 다 하고 마지막 날 4시간 반, 그 5박 6일 동안 깨어서 2시간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역사하시는지 모든 일들을 통해 경험하고 느끼고 확신했습니다. 그냥 이제 돌아오는 날인 거죠. 그리고 4시간 반의 자유시간이었습니다. 이 4시간 반의 자유시간에 할 수 있는 게 뭐였냐면 공항 가기 전에
지인들에게 선물 사는 것과 그 자유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다 같이 모여서 저녁 먹기, 이게 자유시간 4시간 반 동안 저희가 하는 일입니다. 그냥 저녁 같이 먹자. 캄보디아에 뭐 어디 가서 먹어요. 그냥 같이 밥 먹고, 뭘 가서 기념품 좀 사와라. 2시간 2시간 반입니다. 캄보디아 보쌈집에서 맛있는 저녁 식사 먹으면 좋겠다. 쇼핑몰에서 지인들 선물 사자. 캄보디아엔 죄송합니다, 살 게 별로 없어가지고 뭘 이렇게 2시간씩 살 게 없습니다. 거기는 그냥 항상 돌아다니다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네가 저기 있고 네가 저기 있고, 물어보는 건 너 뭐 샀어? 살 게 없으니까. 그렇게 2시간 쇼핑을 했습니다. 걸어다니는 게 힘든 거죠. 그래서 식당으로 이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식당으로 이동을 하려니까 식당이 예약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전화를 했더니 글쎄 가능할지 잘 모르겠네요. 단체를 요즘에 안 받아서. 그래서 한번 와보세요 그러는 겁니다. 갔죠. 와보시라고 하니까 이제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심지어 버스가 반대 차선에서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푸놈펜, 캄보디아 수도 푸놈펜의 저녁에 교통체증이 장난 아니거든요. 서울보다 더 심하단 말입니다. 차를 돌려야 되는데 그게 너무 끔찍한데 아무튼 버스도 반대 있고, 겨우 길 건너가서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가 이 유턴을 못 해가지고 길을 삥 돌아가서 내비상으로 10분 걸리는 길을 30분에 가게 됐습니다. 답답하죠. 답답하게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내비대로 이렇게 딱 갔거든요. 700m 일방통행길을 이렇게 쑥 들어가는데 700m 일방통행을 다 들어와가지고 나가려고 하는데 이 길 끝에 이렇게 뭔가 쇠로 가림막이 이렇게 내려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쩌라고. 가야지. 근데 버스에 닿겠다는 거죠. 옆으로 돌릴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기사는 그냥 안 된답니다. 안 된대요. 안 된다니까 어떡합니까? 목사가 나와서 막 손을 휘저으면서 들어오는 차들한테 들어오지 말라고, 버스는 나오라고, 그렇게 700m를 끄집어냈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이 나고 난 뭔가 난 누군가. 다시 버스에 타고 보쌈집에 드디어 도착을 했는데 일단 와보라고 했던 사장님이 30명은 못 받는답니다. 15명만 먹을 수 있다고. 15명은 그럼 딴 데 가자. 그래서 기진맥진해서 이게 뭐냐 하면서 15명이 다른 식당으로 이제 움직인 거죠. 그래도 이제 밥은 먹으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는 끝나기 전에도 예배하고 공항 가거든요. 예배 드리기 전에 그러면은 밥 먹고 따로 만나자, 다시 만나자 하고 있는데 우리 선교팀장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카톡이 이렇게 온 겁니다. 목사님, 우리 2시간마다 하는 기도를 잊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너무 짜증이 났습니다. 하나님, 해도 너무 하시는 게 5박 6일 동안 안 쉬고 안 빼놓고 했는데 4시간 반의 자유시간을 4시간 반의 자유시간 2번 기도시간 빼먹은 거 가지고 하나님 이러시면 이거 너무 짜치잖아요. 이게 진심의 마음이죠. 이건 너무 하십니다. 4시간 반도 못 쉬어요 하나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뭐 어떻게 팀장한테 뭐라고 해요? 야, 네가 그걸 기억한 거 참 귀하구나. 다행이다. 다음에는 우리 기도하자라고 하고 돌아와서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양을 하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야, 이 어그러지고 혼란하고 망하는 이유가 뭐였는지를 기도하지 않았음에서 찾는 청년이 내 동역자구나. 이게 너무 감사하고 귀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깨닫고 나니까 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한테 제가 이렇게 불만을 표했잖아요. 하나님, 4시간 반 2번의 기도를 안 했다고 이렇게 망가뜨리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희들이 기도했던 5박 6일 동안 내가 너희를 어떻게 지켰는지를 기억해라. 2번만 기도 안 해도 이렇게 엉망진창이 될 상황이었다라는 걸. 잠깐만 기억하지 않아도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는데 5박 6일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은혜와 영광과 기적 가운데 왔던 게 누구의 보호하심이었는지를 생각해라. 얼마나 완전하고 완벽하게 보호하셨는지가, 그 5박 6일이 어떤 보호 가운데 있었는지가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기억하고 감사하다고 기도했더니 그 무너졌던 4시간 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의 도구로 사용된 겁니다. 그 마지막 예배가 얼마나 뜨겁고 감사했는지를 저는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기만 해도 보호하십니다. 기억하기만 해도 그렇게 많은 대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적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사탄이라고. 너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주관자가 사탄이라고. 이 공중의 권세가 사탄에게 있다고. 살아가는 모든 호흡과 공기가 사탄의 흐름 안에 있다고. 그런데 나를 기억하는 너를 내가 보호하고 있다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해 흔들리고 혼란하고 요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알려주시는 겁니다. 네가 안전하게 은혜 안에 살아왔던 그 모든 순간 내가 너를 어떻게 지키고 보호했는지를, 네가 나를 기억하고 내 안에서 살아갔던, 내 손 안에서 살아갔던 그 모든 순간에 네가 어떻게 안전했는지를 기억해라. 기억하면 너는 이제 다시 안전해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안전한 순간, 여러분이 이곳에 나와서 여러분 집에서 여기까지 나오는데 사탄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데, 사탄이 모든 흐름들을 좌지우지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집에서 차 타고 나와서 여기까지 오는데 차 사고 안 난 게 기적입니다. 사탄이 그 모든 흐름을 좌지우지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파트에서 내려와서 주차장에서 내 차를 딱 발견한 순간 그 앞에 딴 차가 사이드 브레이크 걸고 막지 않고 있는 건 기적인 겁니다. 왜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죠? 사탄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걸 당연히 싫어하고 미워하고 수근수근하고 괴롭혀서 요란하게 만들고 치려고 하고 있는데, 그가 이 세상에 이 온 우주의 권세를 잡고 있는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건들지를 못하는, 안전하게 나와 이곳에서 마땅하게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의 기적이 오늘도 지금도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여러분을 구원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지옥과 어떠한 괴로움과 어떠한 눈물과 어떠한 어둠 가운데서 질척이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떻게 절망하며 어떻게 괴로워하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어두운 진흙탕 같은 곳에서 나를 어떻게 잡아 건져내어 이곳까지 오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오늘 나를 여기 어떻게 있게 하셨는지를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죽음에서 살려내셨는지를 기억합시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는데, 어떤 눈물 골짜기와 어떤 괴로움의 강을 지나갔는데 능히 지금 살려내어 여기에 서게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게 하시는지를, 그게 어떤 기적인지를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할렐루야.